이 홍해를 피하여서 건너갈 수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지휘관들의 통솔 하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될까 의심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기대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밀려 넘치는 물결 같으니 그들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렇게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도할 때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기도한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하신 놀라운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죽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그대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되 부르짖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이를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망불평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망불평하는 일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은 계속해서 원망불평하지요.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무기라는 걸, 그 무기 속에 여러분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한다. 응답이 징조가 보일 때까지, 지중해에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부르짖어야 할까요? 여기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대답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도 대답하지 말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해도 말하지 말고, 누구처럼 부르짖어야 합니까? 여러분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금요철학 기도에 여러분, 금요철학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단골 손님처럼 이 철학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철학 기도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오늘 금요철학 기도에 나와 또 부르짖고, 우리가 이렇게 철학 기도 때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철학 기도에 하나님의 단골 손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단골 손님은 어떻게 해요? 늘 가게를 여는 사람은 단골 손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혹시 안 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금요철학 기도 때마다 여러분을 단골 손님처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안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날은 여러분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에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 어떤 당직이나 어떤 출장이나 이렇게 없을 때는 하나님은 없는 대로 철학 기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다 준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기도의 힘을 발휘하게 해서 또 다른 우리 성도들까지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철학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철학 기도에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기도의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용산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구나. 여러분, 기도할 일은 많은데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는 더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힘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었든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도는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두려움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성도는 기다렸다는 뜻이, 부르짖고 해결할 때까지 또 부르짖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 현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면서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마치 자기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우리가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영적인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위기가 와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느냐, 좀 더 구체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느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쭐대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큰 코를 다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근데 여러분, 작은 성, 그것은 이거는 우리가 한 3,000명만 갔어도 이길 수 있다. 괜히 우쭐대다가 어떻게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 이 작은 성을 우리가 또 올라가서 취할까요? 아니다. 너희 중에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여러분, 단 한 번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가 큰 코를 다친다 그랬잖아요. 우쭐대면 큰 코를 다치는데, 코에 붕대를 여러분 감기 전에 겸손해야 됩니다. 코가 여러분 깨어져가지고 붕대감을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여러분, 어릴 때 그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애초부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불안해했습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곁눈질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평안이 없고 그냥 기도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일곱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일곱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강야에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보다도 그 애굽에서 등 다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죽음이 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했던 말을 왜 안 들어주고 이렇게 강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믿지 않는 자와 이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안 그래도 신자와 불신자의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똑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만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아예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물론 힘이 들어서 죽겠다고.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함부로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는 어려움이 오면 죽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철학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아무리 원수들이 아낙 자손 키가 크고 그들은 잘 훈련되고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훨씬 월등하다 할지라도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라. 가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가 버렸다고, 보호자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유일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좋았던 일, 잘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현실은 과거가 아니고 여러분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을 물론 회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죽음의 길에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는 과거 일만 회상하지 말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일을 놀랍게 일으키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떨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보이시는가를 너희들이 보라고 말했어요. 저 뒤에 지금 죽이게 오는 저 애굽 사람들 너희는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이 저들은 끝이 날 것이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여러분 큰 배가 한 몇만 명을 태울 수 있는 큰 배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200만 300만 명 사람들을 다 건너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타는 시간, 가는 시간, 또 여러분 오고 가는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불가능합니다. 배가 있어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취간대를 총동원해서 병거를 여러분 거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도관에 된 찌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그러면 또 도로 붙잡혀 돌아가서 그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겠지요. 여러분, 홍해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해야 하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런 상을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계실까요? 왜 이런 시련을, 이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이 사형 선고와 받은 그 마찬가지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정말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위기가 여러분 누구만 의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런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는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위기가 다가올 줄 알고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생을 체념합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너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한 대 때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때리든지 몸을 때리든지 그 삶을 때리든지 가정에 어려움을 주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하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려우면 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얻어맞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얻어맞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라,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자. 안 그래도 내가 요즘 기도하는 일을 좀 등한히 했는데 더 부르짖자. 오늘 제가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소서.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기도하고 얻어맞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만 기도해?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왜 부르짖다가 계속 부르짖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 따실 때 배부를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호수아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장애물을 미리 다 좀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에 이제 너희들은 주인처럼 그렇게 살 것인데 노예 생활하는 그런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 땅을 증명하기까지는 수많은 칠족속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건데 하나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는 장애물을 주시고 또 40년의 그 강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칠족속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다가올 시련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때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의 운만과 불병이 하늘을 찌르는 거기에 달했다는 걸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흙이 무너져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으로 내려가 버리면 모르지만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꼼짝 말고 너희들은 이제 구경만 해라. 구경만 해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고 인도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을 이대로 두려워하고 여기서 끝나게 할 것이면 내가 인도했겠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직접 이 전쟁에 싸우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두 손 들고 꼼짝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싸우십니다. 싸우십니다.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 오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뿔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려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이래 하지만 강력한 천사로 둔갑해 오기 때문에 세상에 발전된 이 문화와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여러분 소리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강력한 천사처럼
우리를 접근하는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여러분 평안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삶이 편안합니까?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런 안일함과 편안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풍성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염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물질로 우리의 상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강명한 천사처럼 덤벼드는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룰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강변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달려갈 때 여러분, 돌 하나만 하면 여러분, 메꾸는 돌 하나만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기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는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역사를 이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찢어져 도망가는, 혼비게 도망가는 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바로 보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뒤섞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찬양 중에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이 더 바쁩니다. 바쁜데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어서 능력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당당하게 전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용산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